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조성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들의 모든 배움의 현장에, 교제의 현장에, 친구들을 사귀게 되는 자리에 정말 악한 것 틈타지 않게 하시고 가장 선한 그런 관계 안에서 선한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학폭이라거나 또는 왕따라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또는 선생님이 과도한 체벌이라거나 또는 교육의 정책에 대한 것이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곳곳에서 사용하셔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게 하시고, 그리고 배움의 현장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은 기독 교사 선생님 통해서 정말 믿음의 길로 또 이게 인격적으로 품어주며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보여주는 삶으로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또 감당하셔서 알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들이 오늘도 열려지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 해주시면서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규희 장로님, 주숙자 권사님, 이필재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명래 장로님은 이 손가락을 좀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야 이제 퇴원하실 날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문혁 원사님, 양선민 집사님, 방효경 자매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작 원사님 골절되신 부분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김숙작 원사님, 조옥혁 원사님, 남희작 원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육신을 돌아보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몸의 상태를 온전히 붙잡아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전순학 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래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아울리치 우리가 또 다녀왔던 교회를 생각하셔도 좋고 또 우리 강북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도 좋고 한북지방에 연합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또 교단 안에 지역별로 이렇게 지방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도 좋습니다. 교회가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순종하는 특별히 연말이잖아요. 사무처리에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각자 하나님 주신 그런 직분에 맞는 순종이 그리고 헌신하는 현장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서 또 선교하고 또는 축복하고 사역하게 하시는 사역에 대한 순종이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또 세워나가는 그런 헌신에 대한 순종이 우리 안에서 계속 새로워지고 되살아나게 해달라고 교회에 대해서 맡기는 기도 필요하겠어요.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오늘 하루를 또 구별하여 기도하며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 오늘도 조성하셔서 이들의 출입을 안전하게 하시고 이들이 서로 간에 정말 사회성을 배워나가고 특별히 예수님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 또 예수님 믿는 친구들을 통해 또 기독교사 선생님들을 통하여 정말 믿음의 길로 또 인도되어지는 그런 좋은 환경들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이 어그러지지 않게 하시고 동성애와 같이 이렇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는 잘못된 기준들에 대해서 또 열려져 가는 그런 길들을 차단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정말 더 온전히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육신을 돌아보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붙드셔서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힘을 더하시되 이교희 장로님 일반 병실에서 온전한 퇴원이 되게 하시고 주숙자 원사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곁에 계심을 정말 힘있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이필재 집사님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에 이후에 상한 부분을 회복시켜 주셔서 특별히 이필재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와 관련되어서 몸의 모든 상태들이 호전되어지도록 오늘도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이렇게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한 회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해신 권사님 오늘도 근육에 힘을 더하시고 특별히 호흡에 대한 부분이 고르게 되어져서 호흡기를 착용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김문혁 원사님, 황여경 자매님, 양선민 집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작 원사님 하나님 이렇게 골절되신 부분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오늘도 곁에 계시고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김숙자 원사님, 조옥혁 원사님, 남희자 원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이렇게 연약한 육신이 정말 염려가 되고 그렇습니다. 회복에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오늘도 하나님 살피시는, 그러고 돌아보시고 손을 뻗어주시는 그 은혜로 연약한 육신의 회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곳곳에 하나님께서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의 현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소망의 현장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세워진 곳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 원하고, 예수님 머리 대신 우리서 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실제적인 헌신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사무처리에 앞두고 있는데 우리의 또 새로운 삶의 시작들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의 직분 안에서, 헌신의 현장 안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과 연관돼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오늘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77페이지, 에스겔 20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아멘. 뭐 더 읽고 싶은데 본문을 그렇게 잘라 놓으셨어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자, 오늘 에스겔 20장에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장로님들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물으려고, 목적이 좋잖아요.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해라. 뭐라고 말해주라고요? 내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기도를 거절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왜 그래요? 우상숭배 때문이죠. 주중에는 우상숭배하다가 긴급한 날 되면 하나님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은 그게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회개가 있다거나 돌이킴이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그런 것이 중심에 없어요. 그냥 어, 여기 가서 점을 보고 저기 가서 궁금해서 묻듯 하나님께 나와 있는 거예요. 본인의 직분을 생각하는 날은 급한 날. 이스라엘 장로라고 써 있으니까 뭐 꼭 장로님만이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뭐 목회자는 뭐 안 그러겠어요? 급한 날 기도하고, 예, 급한 날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사실상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왔으면 하나님이 이 정도 말씀 안 하셨을 겁니다. 여호와께 물으려고라는 말은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혹시 뭐 언질이 있었나요? 이러고 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썩 좋아 보이지 않으시는 거죠.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내 생물의 그 비전, 이상적인 것을 본 지 10개월 정도 지난 후에 오늘 7년 5월 10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 멸망 4년 전이에요.
지금 막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끌려가고 이런 일들은 발생하고 있고,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하나님께 좀 물어봐요, 빨리. 이러고 온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하나님이 목숨을 거실 만한 상황인가요, 이게? 네, 하나님은 아주 강력한 표현을 쓰시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맹세하겠거니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51장 14절로 가보실까요? 예레미야 51장 이미 한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레미야 51장, 예레미야 51장 14절, 구약 성경 1136페이지에 있어요. 예레미야 51장 14절 말씀 찾으신 분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목숨을 걸고 맹세하시는 건 뭐예요? 목숨을 걸고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내가 잘못된 예언을 하면 손에 장을 지지지 이러면서 자신을 막 걸고 예언을 해요. 거짓 예언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이게 그냥,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답은 없다.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방식을 설명하실 때 사람이 알아듣게 하려다 보니 목숨을 걸고서 내가 말한다, 이렇게까지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물으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하지마, 목숨을 걸고 내가 맹세하노니 가만두지 않겠어, 그러면 아, 하나님이 정말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거구나 알아들어야죠.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꼭 말라기에 있는 누가 성전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거야 뭐 흡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가야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다 다른 데서 살다가 하나님께 나오는 아주 특별한 날에만 나온다 이거예요. 이상하죠. 오늘 우리들은 어떤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나요?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지금 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치권에서는 목숨을 걸고 정치를 합니다. 그렇죠? 회사도요, 하루하루가 그 엔비디아라고, 뭐 요즘 더 많이 알려졌지만 컴퓨터에 엔비디아 칩이 안 들어가지 뭐 않아요. 다 들어가요. 엔비디아 사장은 매일 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회사를 경영한대요. 목숨을 걸고 경영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목숨을 걸 만한 일들. 운전하시는 분들 목숨을 걸고 하루하루를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 만한 일이 많습니다. 자녀에 대해, 자녀의 입시에 대해 목숨을 걸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어느 쪽이 영원할까요? 어느 쪽이 끝없이 진행이 될까요? 지치지도 않으시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정도로 목숨을 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정도로 끝없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영원히 목숨을 거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목숨을 거시면 끝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포로된 땅 가운데 있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끌려가고 있는 당시에 안타까워서 예언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목숨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간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 떠보면 안 돼요. 확정적인 것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고 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목숨을 거세요. 그러면 우리도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지금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심판하려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실까 궁금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말하지 마. 절대로 아무 답변도 안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그래서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하나님이 오히려 질문하십니다. 심판이라고 썼지만 "네가 그들을 판결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책망하려느냐?"라고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선지자는 막 이들에 대해 막 똑바로 좀 살아라고, 좀 우상숭배 좀 그만하고 하나님께 회개라도 하고 와라,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책망하고 싶니?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거를 반어법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 네가 심판을 해봐라. 뭐 그렇게 읽어도 돼요. 네가 심판하려느냐? 네가 심판해봐라. 어느 쪽으로든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심판을 하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역할을 주시지 않으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절대로 내가 기도에 응답을 안 해줄 거야.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목숨을 거신 그 일은 하나님만 하시면 돼요. 에스겔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에스겔은 뭘 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할 일은 뭐예요? 에스겔이 목숨을 걸고 해야 할 다른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선지자가 할 일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담고 기억하고 준비했다가 말하라 하실 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걸 다르게 말해서 이 때가 아닌가 고민하지 말고 전하라. 하나님이 복음을 주실 때는 복음의 때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좀 쉬어도 되는 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물론 교회 아울리치라고 해서 특별한 복음 전도의 현장이 또는 교회와 교회의 연합의 현장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서로서로의 각각의 일정들이 있으니까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함께 연합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특정한 날만 집중하여 갖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연합하는 현장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듯이 그렇게 어, 서로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익숙해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연합하여 모이는 현장으로 부름을 받는 그런 초청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심판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응답을 하실 거예요. 말 안 하시기로. 누군가에게는 말씀하시기로, 응답하시기로 결정하시겠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일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행하고 계실 때 그 앞에 서서 똑같이 하나님처럼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하라 그러면 전하면 되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 사인이 없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마음에 내키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분노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화가 나면 어떻게 전하겠어요?
내일 본문에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묻기를 용납하지 아니라라는 이 말을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말을 하지 말고. 오늘 그럼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라고 하시는지 오늘 하실 말씀이 따로 있으신가요? 그걸 여쭤보고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담게 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목숨 걸 일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맡기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은 따로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오늘 목숨 걸고 할 만한 일, 다른 일을 찾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 배설물로 여기겠다. 바울 사도는 목숨 걸고 정말 그가 추구하고 따라가기로 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그럼 우리도 따라가야 되고 우리도 목숨 걸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전하는 일입니다. 십자가 붙드는 일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다른 데 아무리 들춰봐도 나오는지 뭘 얻다 뒀는지 더 좋은 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목숨 걸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다른 걸 해라 라고 설명하셨어요. 본업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성경 표현대로 결정해서 목숨 걸고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목숨을 걸고 한다라는 말이 얼마나 이 무서운 이야기예요. 아주 끝까지 그냥 우린 보통 목숨 걸고 뭘 해요? 목숨 걸고 원수를 갚아요. 그건 누가 설명 안 해줘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아주 잊혀지지가 않아요. 누워도 그냥 깨도 목숨을 걸고 그걸 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마트에 가서 본 그 가방을 사고 싶어요. 목숨을 걸고 그 팔리기 전에 빨리 사야지. 이런 거. 내가한테 필요하다 싶으면 그게 막 꽂히잖아요. 어제도 저희 아이가 집에 오면서 막 우는 거예요. 너무 공개된 이야기겠지만 왜 우니? 그랬더니 친구가 너 누구하고만 친하잖아. 너 나하고는 안 친하잖아. 그래가지고 어, 이기적인 것 같아.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걸로 막 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울음을 그치고 잘 생각해봐라. 너 다른 애하고만 친하게 지냈잖아. 걔하고는 친하게 안 지냈잖아. 응, 응. 그런 말 듣는 게 당연해. 그리고 그 아이가 널 미워하면 말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랬구나. 미안해. 그리고 다시 친하게 지내. 왜 그걸 너 자신이 학대를 하고 그래 왜? 그러지 마. 설명을 해줬어요. 생각해보면 저희 아이도 하나에 꽂히면 그것밖에 몰라요. 그러니 다른 친해지고 싶은 아이들이 서운해한 거죠. 우리도 모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동안 뭐에 막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는 동안 사람들이 기다려주는데 곁에 있는데도 안 보여요. 그리고는 내 곁에 아무도 없네?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는지 나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는 동안 연합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동안 영혼 살리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복음에 집중하는 동안 생명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 집중하지 못할 때 우리는 다른 길들, 죽음과 사망과 속이는 길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품, 가품을 가지고 비교를 할 때 비로소 거짓 것이 드러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구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 자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가장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혹시 다른 갑자기 감정이 일어나는 어떤 일이
어떤 누군가로 인하여 갑자기 속상한 일이 발생하게 될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딱 붙잡고 목숨 걸 일은 따로 있다. 이 다른 것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집중하고 십자가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 자신을 우리가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다시금 돌아보는 귀한 본문으로 오늘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다른 것에 목숨 걸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에 목숨을 걸고 십자가 복음에 우리가 집중하여 오늘 하루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소망의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에 집중하여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진짜 목숨 걸 일이 무엇인지 다른 것에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함께 분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넘겨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오롯이 걸어가는 길이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여러 가지 일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신 그 은혜에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 병상에 있는 교우들도 여러 가지의 소문들과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들려질지라도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365일 동안 매일매일 불러도 좋은 찬송가 365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